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적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때에 부르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에 매우 절박한 심령이 되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길 외에 죄인들을 구원하는 다른 길이 있는가? 워낙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단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혼의 파멸, 곧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철연과 같은 지옥에 내던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완전히 이제 끊어지는 그런 내적인 심판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이제 서서히 더 깊이 느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렸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가장 친근한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을 부르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지금 자기 마음에 있는 가장 큰 그 내면의 부담과 압박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면서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릅니다. 이 아빠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이제 헬라어 단어로는 우리말과 똑같아요. 그냥 이제 알파와 베타, 또 베타 알파, 그러니까 아빠예요. 그대로 언어 자체가 그들이 쓰는 일상적 용어를 거기에 쓰는 건데, 어린 아이들이 아빠에게,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어린 아이들이 이제 부르는 호칭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셨던 거죠. 그 똑같은 의미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똑같이 또 증언을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입을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바 이 계시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제 태어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에 대한 호칭도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천사에게 주로 많이 이제 분명히 밝혀진 진리는 그는 섬기는 자다. 하나님의 종이고 또 섬기는 자다. 우리까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이와 같은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명명백백하게 밝히면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제 천사도 누리지 못하는 큰 특권인 거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그것도 더 나아가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어린아이가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친근히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주저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하면서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읽었던 그 책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교단의 이 부산의 수영록 교회라고 하는 얼마 전에 그 장로회 기도회가 있었는데 거의 처음으로 이제 그 교회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굉장히 크고 부산의 가장 큰 교회를 그분이 개척을 하게 되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 코로나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썼던 자서전적으로 썼던 책에 보면 이분이 이제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여동생 하나 놓고 자기 놓고 어머니 이렇게 셋이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이제 이게 늘 마음에 부담이 됐던 거죠. 다른 가정과 달리 자기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늘 마음에 허전하고 염려가 많이 되고 특별히 너무 가난하니까 어떻게 내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인가 6학년 때쯤에 멀리서 이사 왔던 한 친구가 전도를 했어요.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가르침을 들었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말씀에 큰 위로를 이제 받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어머니도 믿지 않고 할머니도 믿지 않고 그 집안에 아마 또 장손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압박을 받으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어떤 그 특권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의 모든 그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부담들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다니면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학교 가기 전에 그 중학교 꼬맹이가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학교 끝나고 돌아올 때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밤에 와서 기도합니다. 워낙 부담이 많으니까 중학교 가는 것 자체도 힘들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장학금을 주게 하셔요. 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를 이분이 입학을 하게 돼요. 하나님 은혜로 경기고등학교인가 아주 좋은 명문을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대 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그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서 장학금을 주셔서 그 여동생까지도 다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있게 됩니다. 대학교 내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마쳤어요. 뭐 돈이 없으니까요. 장학금 이제 가르쳐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졸업하는 날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대학교 내내 한 번도 뭐 미팅을 하는데 간 것도 아니고 어디 무슨 MT 간다고 간 것도 아니고 내내 이제 뭐 그 알바를 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그 일을 하면서 졸업을 하니까 허탈을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게 대학생활 이게 뭡니까? 다른 친구들과 달리 한 번도 이렇게 놀러를 가본 적도 없고 시간을 제대로 자유롭게 써본 적도 없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너를 묶어두지 않으면 네가 주의 종이 되겠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 군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분을 자서전 읽으면서 저와의 관련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한 자리가 이제 경북 영주에 있는 일월산입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서 군종으로 근무를 했어요. 제가 헌병반 반장으로 있었던 그 자리하고 이분이 늘 드나들던 교회 기지교회하고는 2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냥 조금만 언덕 올라가면 바로 교회거든요. 제가 주의 종으로 늘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그분이 다녔던 그 자리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나와 인연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게 의탁하였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놀랍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아빠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내어놓으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공급해 주신다. 이걸 믿고 의지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시는데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고 싶어 합니까? 그분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날마다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옵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